새벽에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진을 친 곳은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비하이롯 바닷가 앞입니다. 홍해 바다가 이제 앞에 있는 곳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아시는 대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사는 게 더 낫다.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이 우리를 430년의 노예살이를 끝낸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일을 하시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는 하나도 없고 그냥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진을 치게 해라. 하나님이 그쪽으로다가 몰아가신 거예요. 모세가 잘못 인도하고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으로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뭔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때 이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겠다. 이걸 좀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바로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쫓아내 보내놓고는 또 아쉬워서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욕망과 야망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바로가 쫓아올 때 이 바로와 애굽과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일에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너희들은 똑똑히 봐라. 여러분 이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제가 주보 안에 4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앞뒤로 참고해서 첫 번째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도 제압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홍해 바다가 앞에 있잖아요. 이런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의 세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혼돈하다는 말은 물이 온 천지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형태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거 가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을 바다로부터 물로부터 빼내셔가지고 이것은 육지, 저것은 바다 이렇게 구분하셨죠. 지도를 그린다면 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땅을 끄집어내셔가지고 땅,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잖아요. 지도를 그리면 이제 여기는 육지, 여기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물은 혼돈의 세력입니다. 형태가 없이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돈의 세력이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제2의 혼돈이 왔잖아요. 물로 온 천지를 덮어버리니까 뭐 이게 땅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덮어버렸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홍해 바다도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기 때문에 인간은 무기력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똑똑히 알게 되는 것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뒤에 애굽 군사도 마찬가지고 430년 동안에 자기들을 부렸던 지배자였기 때문에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혼돈의 세력을 누가 제압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제압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은 온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좌우의 벽이 됐대요. 홍해바다 쫙 갈라져가지고 좌우의 벽으로 물벽이 생기고 여기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도구로 동풍을 불러가지고 바람을 밤새도록 물러가게 해가지고 마른 길을 쫙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새벽에 길이 없고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고려하면 이스라엘이 도망할 길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또 왜 길이 안 보이냐면 사람은 길이 나 있어야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길이 나 있지 않는 곳에서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입니다. 바다 밑에 길이 있거든요. 사람의 눈에는 바다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뱃길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걸어갈 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바다 밑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바다를 가를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혼돈의 세력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저기 바다에 들어가면 죽어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바다 밑에 길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절망하는 이유는 내 방법과 내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새로운 길이 있을 거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막다른 골목에 갖다 몰아넣겠습니까? 여러분, 연출자는 다 아는 거예요. 연출자는. 연기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연출자는 다 알아요.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연출자이십니다. 세 번째,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애굽 군사들을 다 물리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 마른 길로 건너가고 있는데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겠죠. 그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병거 바퀴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려요. 잘 달리지 못하게 병거 바퀴를 빠지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서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혼돈의 세력을 합쳐버려요. 갈라졌던 물을 다시 합치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바로의 군사들이 다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을 가르기도 하시고 혼돈의 세력을 합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전쟁터에 개입하셔서 바로의 군대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홍해에 수장된 것은 완악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완악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거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가 듣지 않았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면 또 듣는 척 하다가 또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으니까 더 완악하게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돌처럼 굳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이 바로처럼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낸 뒤에 안 쫓아왔다면 살았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둬라 광야에 제사해야 되니까 지금 제사 드리기도 전에 또 잡으려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지배욕과 권력욕은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제하지 않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또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수장된 것은 홍해 바다는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고 근본 원인은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벽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요. 그리고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고 멈추면 다시 멈추는 거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따라가고 있죠. 근데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 뒤로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사들 사이에 딱 자리를 잡으십니다. 여기에 딱 하나님이 중간에 맡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딱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바다 밑에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벌어주시고 충분히 다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위험에 빠진 적들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더 뿌리 깊게 보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을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후손들을 많이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들이 후손들이 살아갈 땅.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이제 건져내야 되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언약 지키시려고 약속 지키시려고 그리고 이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땅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언약을 말씀하셨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지금 그 작업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과인데요. 목적하신 게 있습니다. 목적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상반절에도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와 애굽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때. 그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홍해 바다를 갈랐다가 합치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바람과 물을 통해서 혼돈의 세력의 힘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난데 15장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께 박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도관에 든 쥐와 같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보호하시면서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14장 18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그 장면에 가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재앙을 한 가지씩 내릴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 왕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이 일이 애굽의 신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바로 왕도 아니고 누구도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언약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유한 이름 안에 여러분들도 이름 안에 뜻이 있잖아요. 한자나 뭐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8절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가 세 가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속박되신 분, 스스로 언약을 짊어지셔가지고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스스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 이 모든 일이 여호와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의 신들과는 다르구나.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알아야 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세 가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그분을 끝까지 믿고 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근데 저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했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면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이신 줄을 모르면 그분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믿지 않게 되는 거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분 안 믿는 걸로 인해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 보세요. 오늘 이 진퇴양난의 문제 상황 속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인데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여호와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문제 상황일 때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고 문제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도안에 된 지와 같고 진퇴양난이고 문제 상황에 딱 부딪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기회죠.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구나. 요 일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계획하신 목적은 14장 마지막 절인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보았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문제 상황 앞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럼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또 의지하면 되겠네.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문제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새벽에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그리고 27절에 새벽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을 다 제압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새벽에 행하신 일들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시작됐는데 사순절의 꽃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것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죠. 새벽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새벽을 깨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 때문에. 이제 50일 기도학교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참 귀한 말이잖아요, 그죠?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적어 놓고. 그래서 제가 50일 기도학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새벽에 잠을 자면 내 능력으로 일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홍해 바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애국 군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셔가지고 홍해 바다 다 갈라버리고 애국 군대 다 수장시키고 백성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나와도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3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